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은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반갑습니다. 10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있고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2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까? 남아있는 남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였고 또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기록인데 이날 매일 성경의 제목은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좋은 왕 히스기야 밑에서 가장 악한 두 왕 므낫세와 손자 아몬이 탄생한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은 도합 5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5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고 성전을 훼손했으며 한마디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죄악에 진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22장과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 요시야 왕은 망해가는 나라를 온몸으로 막고 다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몰락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시야라는 이 왕의 이름이 비교적 다른 왕들의 이름에 비해서 낯설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예레미야 묵상을 할 때 이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했었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몰락해가는 유다를 온몸으로 막고 있던 요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고 요시야를 뒤이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뒤이어서 왕이 되었고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가 왕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의 멸망까지 약 14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실 50보 100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40년간 더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이에 두 명의 선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서 남유다의 사실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끌었는데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즉위 18년이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이 57년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57년간 성전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한 이후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갱신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모든 개혁 조치들은 사실 율법을 따르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후속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난 52년간 유다 곳곳에 만연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제거할 뿐 아니라 과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었던 제단과 산당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또한 내일 본문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개혁의 핵심은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시야는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너무 좋은 왕이 39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요시야 왕을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임할 심판과 재앙을 보지 못하도록 요시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한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고 또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성원 목사님도 종종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죄 많은 늙은이로 살다 죽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많은 왕들과 그들의 사적과 행한 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개혁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멋지고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평생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복된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므낫세와 아몬처럼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북돋으며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